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직 비추지 마세요. 정말 감동적인 사건이 있는데 화요일 날 전 세계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태국 북부에 치앙라이라는 주가 있는데요. 미얀마 국경입니다. 거기에 이 동굴 탐사를 하고 친구 생일을 축하해 주러 1시간만 구경하러 들어갔던 축구단원 13명, 코치를 포함해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그들이 감옥에 그 동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6월 23일이었어요. 몇 시간 뒤에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 사실은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2일 날 정말 드라마틱하게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갔는데 비가 오니까 이 차 오르니까요. 이 13명이 코치와 함께 그냥 구석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7월 2일부터 생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7월 10일 지난 화요일 날 13명을 전원 구조한 겁니다. 무려 17일 만에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를 했습니다. 이 구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구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면을 찍은 것인데요. 입구로부터 그 아이들이 있었던 그 자리까지가 한 5.2km 정도, 5km 정도 이렇게 되고요. 생존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물이 차오르니까 수심이 한 40m까지 깊어지고 어떤 것은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아지고요. 꼬불꼬불하고요. 들어가서 한 방향으로만 가는데도 6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주 긴,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그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굴을 그냥 뚫고 내려가면 어떡할까? 그래도 1km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거기에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보시죠. 이제 전문가들이 동굴로 들어가면서 이 칠흑같이 깜깜한데 삐뚤삐쳐도 진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밑에 물도 보시다시피 그 밑에 진흙이 있었어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뻘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나올 수도 없고 이게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어디에 있는지 생존 여부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존을 확인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보시면 아이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또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전문가들이 완전 복장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산소를 계속 공급해 가면서 이 아이들을 저렇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생명은 감동입니다. 이제 꺼주시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니까 뭐 부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것을 보면서요,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요, 그냥 감동이 폭받쳤었습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뭐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코치,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서 수천 킬로를 자기 돈으로, 자기 장비로, 자기 시간 내서 날아왔던 그런 동굴 탐사가, 수중 전문가들, 다이버들, 뭐 태국의 네이버실도 구조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또 영국의 다이버들, 미국의 태평양 함대 소속 다이버들, 또 호주의 마취과 의사 출신의 다이버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헌신적으로 해내어서 생명을 구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구조 사건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신성인의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다고 뭔가 이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 헌신, 또 긍휼의 마음, 사랑뿐만 아니라 이를 구조한 사람들의, 당사자들의 이 겸손도 있습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영국이나 이런 데 귀국했을 때 그들이 영웅 대접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감격스러운 거죠.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들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어. 온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구조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라면, 당사자라면 여러분들이 평생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그냥 한 줄의 신문 기사처럼 무덤덤하게 읽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감격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굴에 갇혀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다가 여러 사람들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구출된 이 구출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고 욕심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갔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까? 어떻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근데 이걸 이제 보여주긴 싫어서 꾸미기도 하죠. 뭐 집도 꾸미기도 하고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
학벌로 보여주기도 하고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죽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구원 스스로 못 합니다. 모든 구조 사건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태국 아이들이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숨 쉬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가져갔던 관식들 나누어 먹고 정류소에 떨어지는 물 그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시간과 자기 목숨 걸고 태국 네이버실 한 사람은 가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희생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좀 착해서 아닙니다. 내가 뭐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식분 얻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도무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치 구원받은 이 동굴의 소년들과 그 부모들과 태국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 정말 그 어려운 것을 그 사람들이 해냈구나. 대단하다. 아무 보상도 약속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들어갔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구원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지 그런 점에서 전도라는 것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그냥 감격이 터져 나와야지 전도해야 됩니다. 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잔소리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보라라는 것이 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를 합니다. 꿈에서도 하나님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들어야 될 사람 오늘 꼭 예배에 참석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꼭 들어야 될 사람이 그날 결석을 해요. 진짜. 근데 다 안 들어도 될 만큼 잘하는 분들은 꼭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에게 더하여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는 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그래서 듣고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피조물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 또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먹고 사는 건 살았어요. 자식도 번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교제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제한된 자원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해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여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고 거꾸로 반대로 오히려 세상의 통치를 받습니다. 세상의 종로로도 합니다. 세상을 미련을 두고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닮아가려고 합니다. 죄의 종로로도 합니다. 아무리 결심해서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힘이 없어요. 죄와 사탄의 종로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여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구원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원으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종교죠. 어떻게 좀 도덕적으로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순결하게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종교 예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그러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게 16세기의 르네상스와 18세기의 계몽주의입니다. 깨우치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하고 깨우치고 글을 읽고 교육을 많이 배우면 자기를 바꿀 것이고 세상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비를 아끼지 않아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다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뭐 초중고대 거의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요. 수많은 정보들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웬만하면 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학력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이 땅이 천국까지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아는 게 많은데? 아닙니다. 배우고 나니까 더 똑똑해져서 범죄를 더 지능적으로 합니다. 불행해졌어요. 알고 나니까 더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제도의 개혁이에요.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정치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바꿔보자는 거예요. 안 바뀌면 죽는다 그러면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온갖 개선과 개조와 구조 변화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보니까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행복해졌어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범죄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실리콘밸리에 사는 우리들은 기술을 발전하면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손에 온갖 컴퓨터를 다 쥐어주고 손 하나로 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고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가지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약품들을 많이 개발해, 약을 개발하고 의료가 개발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림없는 일입니다. 연구를 하고 질병을 퇴치하려고 하면 할수록 질병이 더 많아졌어요. 끝이 없어요. 뭐 DNA 연구를 하고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아무리 해도 사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남도 어떻게 구원합니까? 안 되죠. 오히려 범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윤리적으로 더 타락합니다. 사람이 더 약해졌어요. 우리가 살아갈 세대가 100세까지 산다 이야기하지만요. 죄송합니다만 한 10년, 20년 정도는 누워 지내야 돼요. 100세 살면 뭐합니까? 누워 지내는데. 늘 약 먹고 다녀야 되고. 알면 알수록 병이 더 많아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먹어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이제 아이들하고 먹다 보면 아이들이 몸에 좋은 거 골라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 우린 그렇게 컸어.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해도 된대요. 예. 근데 자기들은 앞으로 살면요, 사회보장 제도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 누가 우리를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최고다면서 골라 먹어요. 가만히 생각해 맞아요. 지혜로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스스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착하게 살면,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열심히 살면,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그대로 살아서 천국까지 이룰 줄 알아요. 꿈을 깨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행복한 착각입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실상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새롭게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 말이요,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생활이 개선되고 내 의지의 변화가 좀 더 새로 생겨서 생활의 패턴이 좀 바뀌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결심을 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주민등록 등록에 있듯이 날짜 생년월일이 있듯이 너가 구원받은 날짜 생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꿰는 거짓말들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느냐 나지 않느냐 여부가 중요하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성령의 호흡이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영적으로 내가 살아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고 예배 시간 앉아 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이게 거듭난 표시인데 만약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보고 싶다고 찾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요 찾고 두드리는 자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 우리 대부분이 다 거듭나신 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진지하게 구원의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 좀 의심도 하십시오. 이것은 좋은 의심입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냥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됐다가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죽은 것이지.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 그것이 나한테 있는지를 거듭 의심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 자세가 바뀌고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6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고난과 죽음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장막집 육신이 무너지는 과정에 반드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과정에 아픈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죠. 뿐만 아니라 이 쓰러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육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막 성질냈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나가고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접이 무너지는 게 죽음인데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면 죽는 게 두려워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너 죽을래 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너 죽을래 그래도 그게 별로 겁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무너져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죽음을 보는 관점,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변화가 어떤 변화냐?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쭉 말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거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렇죠. 별 수 없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생긴 독특한 변화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못하죠, 당연히. 9절 말씀 볼까요?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과정인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근본 동기가 바뀝니다. 근본 동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볼까요? 어떤 근본 동기 변화가 생기느냐.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대신 죽으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근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동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나의 유익은 나를 위한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고 그것 때문에 삐친 거예요. 단순해요. 나를 위하여 사니까 섭섭한 거예요. 삐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축복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살 때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관계가 틀어져요. 부부간에도 나를 위하여 살면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요.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위하여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하고 나도 성숙하고 유익하지만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하여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본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15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 섬김과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를 위하여 살 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을 보는 안목의 변화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에 육신대로 봤어요. 그 사람 겉모양, 외모, 가진 것, 능력, 그거 봤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나한테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을 겉모양으로, 그 이상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더 이상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 것으로, 그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된 거죠. 이제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의 영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본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최고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바로 거기에 최고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고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가 바뀌고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바뀌고요. 최고의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를 보는, 배우자를 보는 태도와 관점도 바뀝니다. 직장에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태도, 일 자체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 바뀌거든요. 교회에서도 다른 교우를 바라보는 태도, 봉사하는 기회에 대한 태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거 하면 나 손해인데 힘든데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오는 올바른 변화인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고민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나한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완전해지고 싶은데 여전히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나의 유익과 싸워야 되고 좀 한 방에 주님이 해결해 줘가지고 그냥 완전히 새롭게 바뀌면 될 텐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긴 됐는데 새롭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민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예? 그리스도인인데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보다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종합 성적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너 점수가 좀 모자라네,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혹은 너는 이 점수 가지고는 너 평생 노력해도 안 되겠어, 혹은 너 합격이야, 너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착각을 합니다. 헤비 스태킹이라고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가지고 좋은 선한 일을 많이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차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온갖 이 애굽 사람들도 같이 다 합류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때부터 훈련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점수를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자녀답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토끼처럼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빨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시합했는데 거북이가 더 빨랐다는 사실. 현대과학, 이솝 이야기에서는 토끼가 빨라야 돼요. 근데 현대과학에 보니까 거북이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북이가 빠를까? 토끼가 빠를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성숙의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